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참된 인격을 우리 안에 만드시는 영광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온 성도들이 함께 선포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성숙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속사람의 성숙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기도하는 일에 갈망과 열심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와 약한 자의 강함과 없는 자의 풍성이신 주님, 병든 자의 고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죄인들의 중보이시며 우리의 부활 생명 되신 주님, 이 고백들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고백들 하나하나를 깊이 알고 체험케 하시사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나 관념이 아닌 삶의 실상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등으로 메마른 광야,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총의 샘들을 속히 만나게 하시옵소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여시사 주의 천군 천사들을 보게 하신 주님, 우리의 가려진 베일을 벗기시고 현실의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회복을 주시며 치유를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연약하고 결함 많은 이 지상교회의 허물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훌륭한 주의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정결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우는 말씀의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품과 인격과 그 지성까지도 온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종, 특별히 다음 세대를 부흥으로 이끄는 리더십 있는 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구와 합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종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 힘차게 믿음의 행진,
성령의 행진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을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박 같은 마음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준비하는 청빙위원들에게 함께 하시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14년 가까이 우리 교회에서 소명을 감당하신 박창원 목사님, 주께서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종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더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에서 지켜주시며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 모든 분야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을 세우신 이승기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사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회중들 심령에 흘러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여기 권세 있는 말씀과 뜨거운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히 임하시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 내면의 성전들이 정화되고 재건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6.25 금식 기도회로 드립니다. 청빙위원회 광고입니다. 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주보에 기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청빙의 모든 절차를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회 요전도회 수련회가 2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요전도회 회원들은 많은 참석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최지은 양과 맹인호 군의 결혼 예식이 22일 토요일 오후 4시 40분 상록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유방희 성도님의 부친께서 별세하시어 10일에 장례하였습니다. 엄기정 장로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11일에 장례하였습니다. 윤숙열 권사님께서 별세하시어 13일에 장례하였습니다. 박정호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13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사랑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음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알기에 세상의 모든 이들을 주님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더욱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그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혹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23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소 본능이 가장 발달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든 생활 습관이나 또 언어 가운데 우리 말 가운데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습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설날이나 또 추석 때가 되면은 고향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대개 이제 매년 통계 나올 때 보시면은 우리 5천만 가운데서 한 2,500만 가까이가 집에 가느라고 그렇게 고속도로가 밀려요. 지난번 설날 때 갔다 왔는데 추석 때는 또 가야 되거든요. 바로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그 귀향, 귀소 본능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늘상 그렇게 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이 서양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이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좀 신기하게 보이나 봐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그 CNN 같은 방송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집에 가는 모습을 때때로 카메라로 비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집에 가는 거 봐라. 참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제 비춰줘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귀소 본능이 발달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그 언어에 보면은 우리의 말에 보면은 또 우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언어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에 보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말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1995년도에 우리 교단이 여성 안수를 실천했는데요. 여성 안수가 되기 전에 우리 교회에 미국의 여자 목사님이 와 계셨습니다. 여성 안수가 실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성 목사가 오니까 다른 교회들이 이제 받아주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또 제가 공부하는 그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의 제 후배이기도 하고 해서 여성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초빙을 했지요. 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그리고 영어 성경 공부반도 인도하고 참 재밌게 지냈습니다. 한 번은 그 여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미국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왜 올라가는 기계 타고 내려가나,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말은 올라간다는 뜻이고, 엘리베이션 하면은 소위 말하는 높이, 그 고도를 얘기하고 있고, 엘리베이터 하면은 올라가는 기계인데 당신들은 올라가는 기계 가고 내려가지 않냐고.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그때는 막 이해하고 막 웃더라고요. 제가 설명해줬죠. 우리나라 말은 보십시오. 얼마나 묘한지 승강기 아닙니까? 승 올라갔다가 강 내려오는 기계. 재밌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서랍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랍 같은 것도 미국 사람들은 그 서랍을 드로워, 이게 드로워 한다는 말은 이게 빼낸다는 뜻이거든요. 빼내는 것, 이게 이제 드로워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십시오. 빼다지. 이 빼다 닫잖아요.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거든요. 참 한국 사람들의 말에 보면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해요.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는 자체가 참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참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어제도 야구 보고 주무신 분 더러 계세요. 제가 눈 보면 되게 알아요. 그런데 어제 혹시 그 라팍에 갔다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는 삼성이 졌는데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하느냐 하면은 저녁에 야구를 꼭 봐야 좀 속이 시원할 정도로 야구를 좋아해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야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하는 순례의 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길과 얼마나 쏙 빼 닮았는지 몰라요.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구를 알아야 되고 야구를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야구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의 삶과 빼 닮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야구를 보시면은 야구가 몇 사람이 합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지금 9사람 그러고 있어요. 제가 알아요. 야구를 9사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이냐 하면은 야구는 9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야구는 9대1로 하는 경기예요. 다시 말하면 수비는 9사람이 하지만은 공격은 항상 혼자서 합니다. 9사람이 한꺼번에 방망이 들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방망이 들고 나오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야구는 단체 경기인 동시에 개인 경기, 혼자서 하는 경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체 경기인 동시에 철저하게 홀로 하는 개인 경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단체 경기죠.
대구 제일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우리 신앙의 모체예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믿음이 더하게 되고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단체 경기가 바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대구 제일교회가 아무리 신령하고 대구 제일교회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대구 제일교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대리 관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경기, 대구 제일교회라고 하는 단체 경기인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원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개인 경기입니다. 철저하게 개인 경기예요. 이게 야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구는 국입니다. 흔히 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 가지고 노는 경기를 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국이라고 하는 것은 골대 안에 공이 들어가죠. 축구는 공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요. 농구는 링 안에 공이 들어갈 때 점수가 납니다. 그런데 야구는 국이라고 말하면서 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는 경기예요. 사람이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홈에 들어가요. 야구를 잘 보십시오. 홈에서 출발해가지고요 1루, 2루, 3루 갔다가 홈에 들어가야 점수가 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야구는 출발점이 홈이고요 또 마지막 결승점이 홈이에요. 야구는 홈에서 왔다가 홈에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한 바퀴 다 돌고 세상에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본향으로 간다, 이 본래 고향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홈에서 출발해서 홈에 가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경기 가운데서 승리하면은 우리가 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구를 보시면 참 재밌는 것이요, 우리가 안타를 쳤습니다. 치면 1루에 가죠. 1루에 가게 되면 거기서 뒷짐지고 가만히 놀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몇 걸음쯤 앞으로 나아가가지고 눈치를 봐가지고 도루 하잖아요. 2루 갔다가 3루 갔다가 도루 합니다. 이 도루가 정말 재밌는 경기예요. 이 도루 잘하는 사람이 진짜 이거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삼성의 김지찬, 또 뭐 이렇게 LG의 그 박혜민, 이런 사람들이 도루를 잘하는데, 도루 잘하면 야구 잘하는 사람이, 김지찬 키가 저보다 적어요. 근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진짜 잘해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도루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훔쳐가지고 2루 훔치고 3루 훔치고 해가지고 홈에 들어가려고 하는 열정입니다. 훔쳐야 돼요. 훔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도 보시면은요 훔치는 게 나와요. 성경 보시면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가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약 성경 말씀에 헬라어에서 침노한다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이냐 하면은 훔치다, 억지로 빼앗다, 가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요 도루하래요. 훔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훔쳐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례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구라고 하는 것은 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말짱 헛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3루까지 가자고 야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그 경기가 가장 억울합니까? 잔루가 많고, 잔루가 뭔지 알죠? 잔루가 많고 안타를 많이 쳤는데 졌다. 제일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3루까지 많이 가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3루까지 가자고 야구하는 것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루 가자고 예수 믿는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 좀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얻고 지위가 높아지고 건강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삶에 아무리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홈 밟지 못하면은 야구는 야구가 아니에요. 승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3루가 아니고 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보시면요 3루까지 갔다가 홈 밟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을 갖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보여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데마가 세상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데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교회를 잘 섬기고 있던 데마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세상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데마가 삼루까지 갔다가 홈에 못 들어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입니까? 야구는 정말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과 똑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의 표정 보니까 재미없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재미있거든요. 더더구나 야구는 보십시오. 야구에는요 희생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용어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경기도요 희생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야구는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용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희생과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용어가 야구에는 있거든요. 얼마나 묘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더구나 야구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이 질레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야구를 한국에 소개했습니다. 이 질레트 선교사는 YMCA를 창설할 때에 아주 공헌한 선교사예요. 월남 이상재 선생과 함께 이제 YMCA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 구단이 YMCA 구단이잖아요. 여러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기독교와 야구는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구는 좋아하셔야 돼요. 정말 좋아하셔야 돼요. 뭐 삼성 편들지 안 들지 그런 관계 없지만은 야구는 정말 좋아하셔야 됩니다. 잘 그걸 알고 보시면은 야구는 얼마나 묘한 우리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그 순례길인지 홈에 들어가는 순례길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홈에서 출발했는데 무사히 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홈에 들어갈 때 보십시오. 1루, 2루, 3루 갔다가 홈에 들어오는데 정사각형. 여러분 사가 뭔지 아십니까? 3은 하늘의 숫자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4를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타를 치고요. 세상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 거야. 홈에서 출발해가지고 세상 한 바퀴 돌 때에 얼마나 많은 방해꾼이 있습니까? 이런 보시면은 내가 혼자 돌아가지만은 나를 못 가게 막는 사람은 9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방해꾼, 얼마나 많은 장애꾼, 얼마나 많은 그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발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모든 한 바퀴를 다 돌고 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모형학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나와요. 이 모형학은 뭐냐 하면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보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또 요셉은 자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려갑니다. 원래 그 죽이자 해가지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해서 끄집어내가지고 팔아먹어요.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라고 말한 사람이 요셉의 많은 형 가운데서 유다라고 하는 형이었습니다. 은 30에 팔아먹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팔려가시는데 예수님 판 사람이 가롯 유다예요. 은 30에 팔려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그림자라고 말을 해요. 그림자. 저희 선친인 그 경우에는 꼭 그림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자라고 표현을 해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출애굽기가 뭐냐 하면은 야곱이 그의 식솔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해요. 출애굽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광야 생활 40년을 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요단강을 잘 아시죠? 요단강 건너갔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광야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시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 전에 긴 설교를 합니다. 근데 긴 설교할 때 보면은
모세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교회예요. 여러분, 대구 제일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출애굽한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훈련받는 장소가 대구 제일교회, 여러분의 교회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죽기 전까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훈련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에는 그 말씀을 적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는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출발하거든 너희가 2000급이 떨어져서 줄을 서 있다가 그때 따라 들어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절대로 언약궤를 앞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언약궤 앞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약궤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2 돌비,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엄한 그 궤겠습니까? 이 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갈 때에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앞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씀 앞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우린 때때로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결심할 때에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또 내 어떤 경험대로, 내 의견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뒤따라가지 못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000큐빅 떨어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2000큐빅 같으면요 굉장히 멀어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1km예요. 1km예요. 우리 대구 제일교회에서 아마 그 중앙통도 넘어갈 것 같아요. 1km 같으면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요 언약궤를 앞서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하나님 말씀을 앞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보십시오. 얼마나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빨리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아무리 먼저 들어가고 싶고 빨리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갈 때 절대 하나님 말씀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뒤따라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할까? 늘 그 생각을 먼저 하고 여러분들의 결정, 여러분들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가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전부 다를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말씀 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의 세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물질의 세계를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을 추구합니다. 말씀 따라가야 해요. 말씀이 앞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세기 1장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이 비오멜 엘로힘이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우리가 말씀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뜻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사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도달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 4장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엄한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제사장이, 너희 가운데 온 회중이, 너희 가운데 평민이, 또 너희 가운데 족장이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4번 나옵니다.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으면 그들은 수 양을 잡을 것이요, 수 염소를 잡을 것이요, 수 소를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양을 잡으래요. 잡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소를 죽이라, 양을 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우리가 죽을 만큼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나를 못 죽이니까 대신 양 죽이고 소 죽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작은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꼭 같아요. 이런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굉장히 큰 죄죠. 살인은 큰 죄예요. 우리 사람들의 판단에서 볼 때는 살인은 큰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예사로예요. 큰 죄가 아니에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살인하지 말라도 한 계명이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도 한 계명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살인하지 말라도 또 거짓말하지 말라도 꼭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비중을 따집니다. 하나님께는 아니에요. 작은 것 같지만 큰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뒤따라 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말씀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서울 연동교회를 처음에 부임할 때에 제 나이가 42살이었어요. 만으로는 42살이었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 42살에 뭘 알았겠습니까? 제가 첫 당회 때에 제가 이 당회 앞에서 이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는 절대로 양보하지 못합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저렇게 합시다. 절대 안 됩니다. 양보 못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헌법입니다.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대로 할 겁니다. 헌법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르게 하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절대 양보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인데 우리가 100년 가까운 긴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에 어떤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오랜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한꺼번에 바꾸자 그러지 마십시오. 양보하지 못합니다. 그 외에는 다 양보합니다. 그래서요. 그 외에는 다 양보합니다. 그렇지만 뭐 다 양보하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장서 가고 뒤에 이제 평민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멀리 떨어져 따라옵디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앞장서 갈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간다 생각하시면은 언제든지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때 장로님들은요, 제가 42살이니까 거의 다가 저희 아버님 같은 연배들이었었어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지 않고 저 혼자 독주하거든, 벗어버리고 독주하거든 언제든지 말리시고 따라오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29년 동안 연동교회 시무하는 동안에 우리 장로님들이요, 저를 한 번도 안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니까 말리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꼭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뒤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 세상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말리지 않아요. 편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장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참 고통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설교할 때 이 설교 원고를 잘 안 봅니다. 그 집에 가서 보면 빼먹은 또 많아요. 그런데 저는 설교할 때 교인들과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시무할 때는요, 우리 교회도 뭐 이게 그 본당이 차게 되면 한 1,300여 명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작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이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은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누가 자는지 다 알아요. 지금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집사님 한 분이 2층에 저 구석에 늘 앉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 집사님은 늘 보면요, 보일랑 말랑하는 그 자리에 앉아요. 근데 저는 다 알죠. 근데 어떤 날 보니까요, 제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교회는 한 번도 정해준 적이 없지만은 교인들 자기 자리가 다 있더라고요. 이 앉는 자리가. 그게 이렇게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보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안 보여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지난주에 집사님 안 보이던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저 보입니까? 이러더라고. 그 제가 한마디 했죠. 내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냥 안 오셨거든요. 미안합니다 목사님. 사실은요, 지난 토요일에 갑자기 친구들이 뭐 토요일날 밤중에 뭐 때로 몰려와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교회 못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하죠. 왜입니까? 제가 사람이잖아요. 친구들이 왔다는데 뭐 교회 못 나왔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토요일날 아무리 친구들이 몰려와도 좀 점잖게 놀았으면 교회 올 텐데
약간 덜 점잖게 놀한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못 나오신 것 같아.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토요일 다음에 곧장 월요일 되게 한 적 없습니다. 네, 그랬어요. 지금 토요일 다음에 주일날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며 살아가도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변명이 많은지 몰라요. 그 핑계는요, 사실은 저는 이해가지만은 하나님은 또 그런 핑계는 이해를 못해요. 만일에 그런 핑계를 하나님 앞에 되었다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게 그런 핑계 되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우린 때때로 핑계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돼요. 하라면 하고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목회하러 간 것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신실하고 착한 분이에요. 이 서울공대 나오신 분인데 아주 일도 잘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은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데 가서 성경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던 이제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상당히 많은 것을 혼돈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아니, 집사님이 목사한테 질문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집사님이 곤란한 듯이 머리를 만지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신약 성경 말씀에는 11조라는 명령이 없지 않습니까? 그제 없죠. 근데 목사님께서는 왜 그렇게 11조를 강조합니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곤란한 질문입니까? 또 제가 그때 30대 한 초반 중반쯤 됐거든요. 목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11조 질문을 갑자기 하니까 좀 당혹스럽더라고요. 그 당혹스러울 때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집사님, 그런데 집사님이 11조보다 더 하려고 물어봅니까? 덜 하려고 물어봅니까? 그렇지만 이제 대답은 안 하고 말이죠. 곤란한 듯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얼른 기도했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갑자기 이상한 질문 받았는데 빨리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체하면 안 됩니다. 급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금방 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랬죠. 집사님,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에 11조 하라는 말이 없죠 하니까 뭐 신나가지고 예,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말씀에 11조 이제 그만하라, 그 말은 있습니까? 그랬지. 그럼 가만히 있더만은 그 말도 없죠 그러더라고요.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 없거든, 계속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 제가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구약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11조 구약에 말하고 있는 십계명 이거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완전한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이, 제가 그 설명을 쭉 해드렸죠. 해드리니까 그분이요, 이해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헌금을 많이 내시대요. 이런 보십시오.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편의대로 내 자의적으로 이제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해석하시고 믿으시면 돼요. 따라가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잘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무사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십시오. 두 번째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결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다듬어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갈 때에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면은 우리가 거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데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데슈라고 하는 말은 잘라내다, cut off, 잘라내다는 뜻입니다. 잘라낼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쓸데없는 것, 불의한 것, 더러운 것들 잘라낼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잘라낼 것을 다 잘라내고 우리 깨끗한 상태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잘라낼 것을 다 잘라내야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설명도 없이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애굽 땅에 백성들을 구하러 이제 보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4장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가 자기 아내 시보라 그리고 자기 아들 게르솜 데리고 이제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갑자기 말이죠.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길에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보내놓고는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근데 설명이 없어요. 왜 죽이려고 하셨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 시보라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게르솜을 데리다가 게르솜을 표피를 베요. 할례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를 받기 위해서 그 다음 성경 말씀 보시면은 그 표피를 던지면서 하시는 말이 너는 내 피난 편이로다라고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살려주셨다,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간다는 거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가는 모세가 자기 아들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빼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업들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내 가족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게르솜을 소위 말하는 할례를 했더니 잘라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 쓸모없는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잘라내야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 말씀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하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하교서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to separate, 구별되는 뜻이에요. 우린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돼요.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밥을 먹어야 해요. 직장 다녀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해요. 옷 입고 삽니다. 잠을 자야 해요. 꼭 같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왜 밥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요.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합니까?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요. 왜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보이기 위해서. 성경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잖아요. 적어도 내가 옷 입고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것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보일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순리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보시면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신학적인 그 주제 속에는 성 속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실은 거룩한 것, 속된 것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같이 정의롭고 사랑하고 공평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걸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커피를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저도 뭐 커피를 아주 좋아하는 편입니다만은 커피는 참 좋은 음료예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참 이렇게 기호 음료로서 최고가 이제 커피 아니겠습니까? 이 커피라고 하는 음료가요, 사실은 16세기 때에 이디오피아에서 발견이 돼요. 이디오피아에 어떤 목동이 양을 치는데요, 그 양이 커피 빨간 열매 있죠? 이 열매를 먹고 나서는 막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커피라고 하는 그 열매였습니다. 그 열매를 이제 가지고 이제 커피를 생산해 내는데 그 예멘에 있는 이슬람 수도사들이요, 이디오피아에 와서 그 커피를 훔쳐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밀수하는 거죠. 이제 훔쳐갑니다. 훔쳐가서 예멘에서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 이슬람 그 수도사들이 야간 기도 시간에 이슈에라고 하는 야간 기도 시간이 있는데 이슈에 시간에 그들이 마시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향도 있고 맛도 있고 잠도 깨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커피를 마셔가면서 야간 기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많이 생산을 내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약삭빠른지요. 그 예멘의 집단 농장에서 만든 커피를 수출을 해나갑니다. 수출하는데 수출할 때 아라비아 반도의 제일 남단에 있는 모카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수출을 해요. 모카는 커피 이름이 아닙니다. 모카는 커피 이름이 아니고 항구 이름이에요. 이 항구를 통해서 가져갔는데 이탈리아에 가져갔어요.
이탈리아에 가져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탈리아에서 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 그 가톨릭이죠. 그 수도사들이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마시다 보니까 이슬람의 음료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슬람의 모든 풍습이나 이슬람의 모든 것들은 아주 뭐 이게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그 이슬람 음료는 악마의 음료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악마의 음료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교황 앞에 가서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교황님, 사실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이 커피를 마셨는데 악마의 음료를 마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교황이 가져와 보라. 가져오는데 보니까 향이 괜찮잖아요. 내가 마셔보고 판단하겠다 해서 마셔보니까 이 버릴 게 아니거든요. 그 교황이요 모든 커피를 다 가져오게 만듭니다. 커피를 마저 이만큼 마저 사놓고는 교황이 직접 집례를 해서 세례를 베풀어요. 이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 커피를 갖다가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이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선포를 합니다. 커피가 거룩한 음료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마셔라. 그래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1600년이에요. 그때 그 선포해준 그 교황이 누구냐면은 클레멘트 8세라고 하는 교황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정사입니다. 지은 얘기가 이거고 이 클레멘트 8세가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식음료 가운데서 유일하게 세례받은 게 커피다 그렇게 말을 해요. 커피는 정말 거룩한 음료예요.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당에 피아노도 있고 오르간도 있고 악기들도 있고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있고 여기 지금 마이크도 있고 많은 게 있어요. 있는데 이 모든 건 전부 다가 굉장히 거룩한 물건들이에요. 이런 피아노요. 학교에 가도 있고요. 미안합니다만은 술집에 가도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피아노 가게에서 피아노를 사가지고 와서 교회 봉헌합니다. 이 봉헌하는 그 순간을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세례받았다. 베프티즘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지금 피아노가 세례받은 겁니다. 지금 모든 악기들이 세례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세례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들어와가 피아노 앉아가 뚱땅뚱 장난치면 못하게 하잖아요. 왜 못하게 합니까? 장난치는 피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친 세례받은 거룩한 물건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먹는 것, 입는 것,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잠 모든 것 전부 다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밥을 세례받게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의 옷을 세례받게 만들어 가야 되고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례받은 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고 순례자의 길이요. 매일같이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가장 순례길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구장에 가서 커피 마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순례길을 갔을 때에 이미 홈에서 출발해서 세상 한 바퀴 돌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습니까? 그 많은 역경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가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성결케 하는 거룩하게 하는 삶의 삶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한 순례길을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한 번도 낙오 없이 홈을 밟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역경 가운데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뒤따라가게 하시며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성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홈을 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가나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향하여 순리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쫓아가며 날마다 내 삶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대구 제1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